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증거를 받고 뛰어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또 큰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숫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이제 패퇴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울 임금이 맹세를 해요. 이 블레셋 우리 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끝을 낼 것이다. 완전히 각오를 단단히 한 거죠. 이 블레셋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고 싸워서 끝을 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군사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일이 있을 그 자리에 요나단 아들 왕자는 없었어요. 이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적을 단번에 소탕할 목적으로 이렇게 음식도 끊은 채로 강행을 시켰는데 오늘 기록을 보면 그 결과가 더 좋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에 못지않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못지않은 죄가. 그냥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는 것도 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어리석고 이런 무모한 단식령으로 군사들이 굶주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이제 전쟁이 맞춰지게 되자 이 사울 왕의 금식령이 해제가 되자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서 뭐 요리할 틈도 없이 피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워낙 배가 고파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피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큰 돌을 하나 구해서 놓게 하고 거기 갖고 와서 가축을 잡고 피를 다 빼고 잡아먹으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헤아려 보면 참 많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또 가정 예배, 기타 등등 예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예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많은 여러 예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이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높여주는 거, 이거 겸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오늘 본문은 사울 임금이 백성들을 피곤하고 굶주림으로 고기를 핏째 먹은 것을 알고 백성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33절에 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를 놓고 보면 누가 그렇게 범죄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근본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무모한 금식령을 내린 사울 임금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내린 그 잘못, 금식령에 대한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핏째 먹은 백성들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핏째 먹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내 원수를 무찌르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울 왕은 내 원수를 무찌르기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아들 요나단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쳐부술 것이다, 이렇게 같은 블레셋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블레셋을, 사울왕은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그 교만함을 백성들을 탓하는 것으로 그냥 합리화시키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본문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 중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되자마자 고기를 핏째 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율법에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게 됩니다.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왕이 두려워해서,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숲을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꿀이 있는데, 눈앞에 꿀이 있음에도 그것을 참고 전쟁에 임해요. 참고. 그러다가 금식령이 해제되자마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기를 핏째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은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앉고 서고 행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 외형만 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걱정할 때가 많다. 그래서 같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의 종이 되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경 쓰고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또 예배자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울왕이 이 제단은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오늘 35절에 얘기하는데 승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신앙 동기가 아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싸운 뒤에서 사울왕은 승전비를 세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싹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노력한 적도 있어요. 이런 전적들을 볼 때,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댄 것들을 볼 때 이 제단 역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승전을 뭔가 보이기 위한 포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위선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자는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울은 핏째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큰 돌을 굴려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피를 내려놓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 범죄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되게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갑작스럽게 제단을 쌓아요. 큰 돌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싶었던 건지 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서 돌을 찾고 제단을 쌓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감사해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순수함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진정성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복음서에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계에 금화를 자기 큰 주머니에서 쩌렁쩌렁 거리면서 헌금하라는 부자에게는 입을 가만히 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겨우 딸랑 2렙돈을 헌금계에 넣는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왜 그러셨습니까? 부자는 일부를 넣었지만 그녀는 자기의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과부의 헌금이 더 컸다라는. 진실함이 없는 자기 희생을 거부하는 예배는요,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진정성 없이, 온전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주중에 드립니다.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세상에는 빗대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 드물까? 그리고 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전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비판을 할까? 사울왕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더 강팍해지고 더 악랄한 인간이 되어져 갔어요.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닌데.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인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를 핏째 먹은 이스라엘의 백성,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